예,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의 걸림돌이라 하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걸림돌이라. 십자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걸림돌이 돼요? 안 그러면 디딤돌이 돼야 되겠습니까? 십자가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어야 돼요? 생명이 되어야 돼요? 안 그러면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귀찮아서 십자가 때문에 걸려 넘어져야 됩니까? 오늘 이런 문제를 놓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믿으려면 십자가가 걸림돌이 돼요. 십자가가 없으면 그냥 편하게 살고, 십자가가 없으면 내 뜻대로 예수 믿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항상 십자가가 우리에게 얘기하기 때문에 걸림돌이 돼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의미로는 예수 안 믿을 때가 좋을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거 이것 때문에 막 불편하고 힘들고 마음이 무겁고 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예수 안 믿는다면 얼마나 마음 편할까? 내 마음대로 해도 누가 뭐라는 사람도 있나?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솔직히 다 조금이라도 다 있잖아요. 이런 것이 걸림돌이란 말입니다. 걸림돌. 그렇다면 오늘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쭉 봅니다만,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이 이러한 십자가의 이 복음의 말씀이 이들에게는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진짜 할렐루야 감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십자가의 말씀이 이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앙이 변질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바울 사도는 책망을 하고 바로 잡아주는 말씀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우리는 순수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은혜 한 가지 붙들고 주여 감사합니다 일평생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게 뭔가 2% 부족한 것처럼 말이지. 우리가 뭘 노력을 해야 되나? 우리가 좀 더 십자가에 보태야 되나? 그런 갈등이 성도들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옛날에 우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계시지요. 그 마틴 루터는 우리 개신교의 종교개혁자입니다만, 그러나 그가 그 옛날에 천주교에 몸담아서 신부로 생각할 때는 완전히 천주교 교리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도 있지만 인간의 공로도 포함돼야 된다. 기도도 해야 되고 인간의 헌금도 해야 되고 인간이 또 포함시켜야 할 여러 가지, 이게 사실은 천주교 교리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천주교 교리 속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1차적이고 두 번째는 인간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면 나도 거기에 상응하는 무슨 보탬을 줘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예수 믿어도 어렵게 믿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알아요. 그리고 루트라고 하는 사람도 예배당 올라갈 때도 천기가 예배당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멋이 걸어서 예배당 계단 올라가는 그것만 해도 미안하다. 예수님은 저 십자가 꼭대기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계신데 내가 거기에 어떻게 올라가겠는가? 무릎을 꿇고 가야지 하고 무릎을 꿇고 계단을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주님은 나를 위해 피 흘리시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런 불편이라도 좀 겪어야지 하고 근데 예배당 올 때마다 늘 그런 식으로 주님 앞에 자기의 아픔을 나타내고 고난을 나타내고 이래 했는데도 마음에 평안한 게 없는 거예요. 마음에 평화가 없어. 그래서 또 헌금도 많이 하고 말이죠. 어떤 고행도 많이 하고 이러면은 뭔가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야. 그래 천주교는 그런 무지를 가지고 다 정책을 해 나간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은 그거 모르고 무조건 교황이 그렇게 해라 그러면 해야 되는 줄 알고 따라가다가 나중에 돌아보니까 썩어도 이런 썩은 종교가 없어. 천당 가려면 헌금 많이 바치라 그러지.
저 베드로 성당 짓는 데에 속죄표를 사가지고, 속죄표도 값이 있어가지고 큰 죄를 사는 사람 더 큰 속죄표 돈 많이 주고 사야 되고, 조금 죄를 사려면은 한 100만 원만 내고 사고, 이런 식으로 막 교인들을 혹세 무민을 하니까 성경 지식을 조금 아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실은 우리 개신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 의미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노력과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난 것이 개혁 종교의 운동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이 교회가 생겼단 말입니다. 천주교는 떨어져 나갔다 그렇게 표현해요. 떨어져 나간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예 썩어버렸어요. 그거는. 우리 새롭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게 우리 개신교란 말입니다. 개신교. 예? 그러면 개신교가 이렇게 수백 년 지나온 뒤에 그럼 개신교는 반듯하게 바로 서나? 그것도 아니야. 예? 오늘 갈라디아 교회가 원래는 이 다 개신교 아닙니까? 하나님 복음을 받아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 말대로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다 섞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가 그러면 그 엉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그게 뭐 2% 모자라나? 그래가지고 그거 더 못해야 된다고? 이런 엉터리가 돼 있어. 이런 엉터리가 돼 있어. 만약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하늘에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하면서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진짜 순수한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러나 유대인들은 언제나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무에 달린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는다. 그건 뭔가 모자라는 것 같아. 자기들은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린 죽은 자는 저주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와가지고 나무에 달려 죽은, 지금 뭐가 잘못했어요, 그렇지. 아무리 생각해도 유대인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면은 하나도 고생 안 하고 세상을 구원을 해야 되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사람 뭐라 그러겠어요? 뭔가 아리송하고 아리까리하고 이거 좀 믿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거기다가 거짓 선생들이 교회 들어와가지고 예수만 믿어가 되는 게 아니야.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할례 받았잖아. 할례 받은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했잖아. 할례 안 받으면 저주의 백성이라고 성경이 다 기록했잖아. 예수님도 할례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요, 맞네. 할례 받아야 되네, 그러면. 그래가지고 온 교회가 또다시 예수를 믿는 것은 여기 제쳐두고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무슨 이런 인간의 능력을 자꾸 갖다 포함시키네. 그러면 십자가 구원이 완전하지 못하지 뭐. 엉터리지. 예수만 믿어 구원받는 거 엉터리야. 절에 불교 부처님 믿어도 구원받아. 무슨 소리야. 응? 공자님 맹자님 다 끌어당겨봐. 구원받는다고. 그것도 다 길이 있어. 그런 식으로 교회에 복음이 흘러가 보니까 썩어버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면 됩니까? 예수의 복음이 완전히 물거품 돼버리면 여러분 되겠어요? 이 바울 사도가 발끈한 겁니다. 이렇게 안 된다 이거. 이 저주받을 일이다.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저주받는 거라고 강렬하게 얘기하는 것이 갈라디아에서 아닙니까? 갈라디아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 여기 보시면 7절에 보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못하게 하더냐고. 이 말씀 여러분 예수를 잘 믿더니 어째 그래 믿음 떨어지버리고 불신자처럼 그래 행동하노 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처음에 내가 세례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언제 예수님 잘 믿어야지, 예수님 나의 구세주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죄인입니다. 그때는 참 성령의 은혜 눈물도 참 났어. 아니 이 신앙생활을 출발하다가 1년 10년 세월이 가다 보니까 그 신앙이 쭉 유지만 돼도 잘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독수리처럼 올라가야 돼. 어제보다는 오늘이 내일이 점점 올라가 신앙생활은 나아져야 돼요. 에? 여러분 집에 키우는 어린아이가 젖먹이는 1년 되면 먼저 조금, 2년 되면 3년, 이제 10년 되면 아이고 제발 많이 크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애가 젖먹이 10년 되면 아직 젖을 먹고 앉아있네. 그럼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기가 막힐 일이 아니면 기가 막힐 일이.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보니까 내가 교회 그래 영광교회 내 10년, 20년 뭐 평생 교회 다니던데 이 정도 하면은 뭐 나도 모르긴 하지만 뭐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고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혹시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려다보시고 가슴을 칠 수 있다. 아직도 너는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아직도 젖을 먹어야 되나?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근데 나는 젖을 먹는 사람인지도 몰라. 아주 신앙이 성숙한 사람인 줄 알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나 그 얘기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처음엔 신앙생활 잘 하더니 신앙생활 유지만 해도 잘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가다가 신앙생활에 내려오는 내리막길 간 내리막길. 이 내리막길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누가 너희를 방해해가지고 내리막길 가게 하느냐? 뭐 때문에 너희들의 신앙이 내리막길 하느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갈라디아 교인들 말로 하면은 예수 잘 믿고 이 사람은 참 순수한 예수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죽을 죄인을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평생 내 주 예수님 바라봅니다. 복음 전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래 놓고 이거 마음이 변질돼가지고요. 예수가 모자라나. 내가 좀 더 할래도 하고요. 좀 더 노력을 할게요. 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공로를 세우고 그래가지고 십자가하고 딱 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자기 거를 포함시키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 교회 공로 많이 세우고 헌금 많이 하고 말이죠. 무슨 큰 덕을 세우면 그건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실 줄 알지만 그거 안 그렇다 얘기해요. 그거 100번 해봐. 우리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라니까. 에?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금식도 많이 합니다. 내가 구제도 많이 합니다. 내가 저 죄인처럼 죄도 안 짓습니다. 그런 게 잘난 줄 알고 그런 기도했지. 그리고 예배당에 문득도 못 밟았는데 세리나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이 바리새인보다 저 죄인 세리가 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그러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이 바리새인은 자기 공로 자랑했고 저 세리는 자기는 하나님 앞엔 죄밖에 없다는 게야.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본 그 사람이 의로운 거예요. 의로운 거.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되 순수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십자가가 나의 복이 되고 십자가가 나의 소망이요 십자가가 나의 기쁨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믿음의 터전이 되어야 되지만 이 십자가 때문에 걸려 넘어지네. 십자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리고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만 없으면 막 그냥 내 마음대로 하나님 섬기고 복 달라고 했으면 피난낀데 이 십자가 거기에 나를 괴롭게 한다고.
여기 걸림돌이에요, 걸림돌.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십자가 걸림돌이요, 디딤돌이요? 응? 이거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 십자가 은혜 생각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던 그 신앙 도대체 어디 가고 툭 떨어지고 누가 그렇게 신앙을 변질시키더노? 그래 갈라디아 교인에게 얘기하면 이상한 선생이 들어왔다. 교회에 이상한 선생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할례를 해야 하나님 앞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가 쏠기도 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요, 그래야 되지. 옛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때문에 할례를 해라 그랬는데 그건 다 하나님 백성 표시란 말이야. 그거 안 하면 저주받았다 그랬잖아. 맞네. 이 예수님도 할례 받았잖아. 8살. 예? 난지 8일 만에. 예수님도 할례 받았는데 왜 당신들 할례 안 받아 그래? 그 엉터리야. 그러니까 맞다. 그럼 우리가 할례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예수님 복음도 좋다. 할례 의식도 해야 된다. 안식도 지켜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이게 유턴해가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누가 도대체 그렇게 너희들의 신앙을 변질시키더냐 말이야. 이걸 여러분 나무라고 책망하잖아요. 우리는 비록 뭐 할례라든지 무슨 안식일 율법은 그건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변질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뭐 때문에 변질되게 되겠어요? 십자가가 뭐 때문에 걸림돌이 되냐 말입니다. 욕심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요, 나라고 하는 어떤 나의 어떤 고유의 고집이 있어요. 내만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이 있다고. 그거 존재 안 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내 식대로 해야지 하나님 식대로 안 하는 거야. 하나님 식대로 하면 내가 예수 믿기 참 괴로워. 내 식대로 하면 편해. 가고 싶으면 가고, 오시면 오고, 뭐, 말라면 말고, 내 식대로 예수 믿으면 얼마나 편해요, 사실은, 그죠?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나와 세상 강고 듣고, 사랑해 주만 보이도다. 누가 그런 예수 믿으려고 그래? 예? 나는 살아나도 예수는 없어져도 나는 살아나는 예수는 믿지. 나는 없어지고 예수만 살아나는 그런 신앙은 그거 안 되는 거 하기 싫은 거요. 여기에 우리 마음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갈라디아 교인들이나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나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이랑 그냥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따지고 보면 십자가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돌이 아니고 그건 나에게도 걸림돌이 되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이고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막 마음대로 막 해버렸을 텐데 그 예수 십자가 그거 얼마나 귀찮노 그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 걸 경계해요. 그런 걸. 그리고 7절 얘기가 바로 그거고 그 다음에 8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누가 너희를 그렇게 가르치더노? 그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야 아니야. 그러면 누구로부터 났다는 얘기입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마귀가 가르쳐주는 거라. 마귀가 가르쳐주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희한한 놈입니다. 잘 알아들으세요. 마귀는 희한한 놈이에요. 왜 희한한 놈인가 하면 우리 보고 예수 믿지 마 이러면 이놈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물러나라 해버리면 되는데 마귀는 안 그런다니까. 마귀가 여러분 얼마나 영리한 줄 압니까? 머리가 막 IQ가 500이라 싹싹싹 돌리면서 우리를 싹 바꿔가지고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 그러는가? 너 예수 좀 똑똑히 믿어 이럽니다. 우리 보고. 너 왜 지난주 교회 안 나갔어? 니 왜 헌금 안 해? 사람들 니 보고 뭐라 할 줄 알아? 예수 바로 믿어 이럽니다. 마귀는. 그 소리 들으면 마귀 소리요 하나님 소리요?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죠. 그런 거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순수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게 마귀 소리인지 하나님 소리인지 분별을 해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은 분별 못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엄마가 뭐라 얘기하면 이게 뭐 바로 해란 말인지 말란 말인지 지고집대로 해놔놓고 아버지 뜻대로 엄마 아빠 뜻대로 했대. 예? 온갖 뭐 방 안에 다 의지를 놓고 엄마 깨끗하게 했지? 하고 지 마음대로. 우리 예수 믿는 것도 그런 식으로 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해놔놓고 하나님 이쁘지요?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변질되도록 마귀는 자꾸 우리를 부추겨요. 예? 부추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마귀가 했는지 내가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는 했지만 우리 속에는 언제나 마귀가 좋아하는 유혹이 될 만한 욕망들이 있습니다. 이 속에는. 예,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그 욕망에다가 우리에게 자꾸 부추깁니다. 예? 부추겨요. 그렇게 해라. 그래라. 그렇지. 잘한다. 니 그거 예수 잘 믿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죽인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게 변질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8절에 본 바와 같이 고면은 그런 고면은 너희 하나님이 난 거 아니야. 마귀가 그런 거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속에 이걸 잘 분별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잘 분별하면요. 신앙생활 아주 차원이 새로운 눈이 뜨져요. 알아야 돼요. 마귀가 얼마나 영리했냐면 예수님도 유혹하잖아요. 세상 천지 이놈의 마귀가 예수님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잖아.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가지고 떡떡이 돌던 떡을 만들어 잡수시고 배고프면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십자가 지금 그거 하지 말고 내한테 절을 한번 하시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구세 다 드릴게요. 그러면 뭐 세상 구원하는 거 아니오. 내 뜻대로 다 구원하면 되지.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십자가 죽어요. 그래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 보고 구원해라 그랬어요. 말라 그랬어요. 마귀는 예수님 보고 구원해라 그래요. 빨리 구원해라. 그런 식으로 하되 십자가 지지 말고 편안하게 구원해라는 거 얼마나 이런 듣기 좋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좀 편안하게 믿어요. 유별나게 하지 말고. 막 그래 분수하게 떨고 말이죠. 뭐 새벽기도 말라고 새벽기도. 네? 그래 안 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 구원을 안 주시나? 요즘은 또 코로나 전염병 아닙니까? 5인 이상 못 모이는데 뭐야 이게 5인 운영이 100명도 모여 앉아있으려고 하니. 물론 직설적인 그런 얘기는 우리가 피할 수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 마귀들은 우리에게 겉으로는 부추기고 예수 잘 믿으라 하는 채 하면서도 그 속에 뭐가 있나? 걸림돌을 두는 거예요. 걸림돌. 그래 맞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핵 걸려 넘어지고 나중에 하나님 보니까 엉터리.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요. 이런 걸 분별해야지. 뭐 우리 적당하게 주일만 지키면 난 천당 갈란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100번 마귀밥이 됩니다. 그래 우리 예수 믿는 거 이거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되되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하면 넘어져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요. 날 도와주셔서 십자가를 잘 알고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온데 간데 없고 말이지. 하나님 가만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해놨고 주님 뽑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게 누룩이다. 9절에 보면 그래 놨잖아요. 적은 누룩이 온덩이 퍼지느니라 그랬죠. 그 누룩이라고 눈에 안 보이는 조금 안개지만 그 도로면 다 썩게 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별것 아닌데 그걸 별것 아닌데 해서 그걸 내가 받아들였는데 그거 썩는 거라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민수기 여기 보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전부 다 여리고성을 와르르 무너뜨려 처음 이제 여리고성 입성이야. 드디어 가나안 땅이 우리 들어왔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 뭐라 그러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그 모든 재물 있지? 예. 재물은 하나님 거야. 예. 하나님이 온전히 바쳐. 그 다음 가나안 땅이 전부 너희들 거 된다고. 예, 아멘. 그러니까 우르르 들어가가지고 여리고성 확 무너졌는데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 막 밟고 들어가 보니까 금은 보화 온갖 좋은 것이 많은 거라. 우와, 탐난다. 저 하나 설치하자. 아니지. 하나님께 들어가니까 다 바쳐야지. 다른 사람 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 끄라 그러니까 손 안 댄 거야. 근데 한 사람은, 아간이라는 사람은 아무도 안 보지. 됐다. 자기 집에 가서 이렇게 방에다 묻어뒀어. 하나님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아무도 몰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알은 거예요.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 나가서 3,000명 죽어버렸어. 이 사실을 어찌하나 여호수아가 아이고 하나님이요, 가나안 땅 우리 땅 준다 그래놓고 왜 우리가 망하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누룩이 하나가 있다. 그 누룩 하나가 너희를 다 썩게 만들었다. 아이고 누룩이 누굽니까? 제비 뽑아봐라. 사람 나올 거야. 제비 뽑으니까 아간이 뽑혔어. 그래서 그 아간을 멸해라.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간을 데리고 저 꼴짝이 올라가가지고 아간의 재산, 자녀순 다 데리고 사람들 돌 던져주고, 골골짝 빈들에 올라가가지고 매맞아 죽은 거예요. 먼지만한 잘못된 이런 누룩이 들어와가지고 나의 신앙을 변질시킨다면 오늘 내 가슴 속에 노리고 있는 나의 신앙을 변질시킬 요인들이 얼마나 많을까. 요게 십자가의 걸림돌이 된단 말이에요. 걸림돌. 이게 나를 걸러 넘어지게 빼버려. 이게 나를 걸러 넘어지게 한다니까. 하나님 믿어도 내 욕망으로 믿으려고 그러고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어떤 사람 내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목사님 왜요? 내가 60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갔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2장에 보니까 진실된 마음으로 내가 너에게 장가 들리라. 그거 나는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내 장가 보내주신다고 하는 말씀 난 들었다고. 그래서 기다리고 20년 넘도록 기다렸대.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나 장가 못 갔는데 이게 하나님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집사님, 하나님이 장가들라고 그랬으면 진짜 집사님 진짜 출세했네. 하나님의 신랑이 어떤 신랑입니까? 그분이 내한테 장가 들어온다고? 말도 아니잖아.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장가 들었어.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고 나를 하나님 안에 삼고 하나님 백성 삼은 거 그거 하나님 장가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장가들게 만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된 거예요, 언제는. 근데 무슨 장가니, 무슨 결혼이니, 뭐 이상한 거 보고 헛개비 같은 그런 걸 보고 왜 쏘가 자기 마음,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충만합니다, 집사님. 아, 그래요? 그래요? 뭐 그래요라. 예수를 믿어도 꼭 내 욕망들, 뭐 성경 구절을 알면 그거 하나 찍어가지고, 자기 욕심이 다 바꿔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좀, 복을 주신 줄 알고 말이죠. 뭐, 안전하서는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런 줄 알고 있지만, 이게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만들는 하나의 누룩이 된단 말입니다. 이런 걸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주님께서 가만히 안 둬요. 반드시 잘라버립니다. 보세요. 10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 막 요동하게 만들고 떨어지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죠. 누가 그럽니까? 이단들이 그러지, 이단들.
이단들이 그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런 얘기할 수 있고 나도 다른 사람의 신앙을 요동하게 만들어.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요동하게 만든 적 없어요? 아이고 그건 낮은 교회에서 가서 하고 우리 여기 쏩시다. 우리 한잔하고 오늘도 좋은 데 가서 우리 한번 파티를 한번 해봅시다. 실컷 막 우리도 한번 도박도 한번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 믿는 거는 예배당에 좀 가서 하고 여기서는 이거 한번 해봅시다. 그런 요구 없잖아요. 있단 말이에요 우리 솔직히. 우리들을 믿음에 변질시키는 것은요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내 속에 있는 내가 내 믿음을 변질시킨다니까. 그게 더 무섭다 사실은. 외부적인 것은 어느 정도 알아요. 차단할 수 있다. 그 내 속에서 움직이는 나를 운전하는 이것은 여러분 빙글빙글 돌다가 뭐 제자리에 앉아라? 탁! 누가 앉아? 내가 앉아. 내가 왕이야. 예수 비켜! 내가 왕이야. 이런 내 욕심대로 예수 믿다가 나중에 덜 큰 큰일 나. 이거 심판받습니다. 잘라버리라고. 여러분 보세요. 얘기하잖아요.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사람들이 길을 즐겁게 하면 지금 조금 더 나는 미움을 안 받았을 거야. 근데 교인들에게 할례 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날 미워하는지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 설교자가 여러분들 길을 즐겁게 하는 설교하면 좋잖아요. 듣기 좋고. 근데 이 목사는 썼다 그러면 맨날 십자가 피라든지 뭐 죽는다는 그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이 목사 설교는. 저 설교는요 제가 들어도 재미가 없더라고. 왜? 복음의 말씀은 재미가 없는 거야. 들어보면. 네 죽으라는 소리가 왜 듣기 좋습니까? 십자가 지은 것 같은 고생이라 맨날 그런 찬송이 부르고 내 모든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뭐 이런 찬송 좀 불러야지. 그래 사도 바울도 교인들한테 할례 얘기한다면 내가 어려움 받을 거 하나도 없다. 근데 교인들이 싫어하는 거 할례 얘기 자꾸 얘기하니까 교인들이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이런 순수한 말씀을 돌아가면 우리가 진짜 눈이 열린단 말입니다. 바른 신앙이 뭔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모르고 막 그냥 내 욕망대로 보면 아이고 저 소리도 좋네 하다가 갈락하다가 큰일 나라 따라가다 큰일 나. 어린아이 사탕 몇 개 준다고 아저씨 따라가면 죽는다 말이야. 죽어. 어린아이들 뭣도 모르고 따라가잖아요. 신앙생활을 편안히 제시하는 그런 거 따라가면 죽어.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합니다. 이게 십자가 걸림돌이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걸림돌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참 디딤돌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걸림돌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곤란하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12절 바울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12절 소리내고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스스로 베어버리라. 할례 무슨 뭐가 할례인데 마음속에 욕망 잘못되는 거 그거 베어버리는 게 할례야. 그래야 바울사도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오늘 전해주신 말씀 십자가의 걸림돌 이거 우리에게 십자가는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에게 머릿돌이 되고 우리의 기초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걸림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오늘도 우리 생각하면서 주변에 나를 십자가의 걸림돌 되게 하는 게 뭔지 내 자신이 혹시 십자가 걸림돌이 아닌지 생각하면서 예수 안에 십자가 안에서 진정으로 소망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